자, 우리 좌우 앞뒤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실 직시라고 하죠. 최근에 제게 현실을 직시하게 된 아주 큰 중요한 경험,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울의 역할은 있는 모습 그대로 비추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울이라고 다 같은 거울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거울은 더 날씬하고 화사하게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거울은 더 짧고 뚱뚱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울이 좋은 거울일까요? 여성들은 화장하느라 거울을 자주 이용하지만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거울을 덜 봅니다. 언제 거울을 보는가?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머리 말릴 때. 여러분, 화장실 조명바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참 잘생겼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게 화장실에서 보는 거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아들이 민증을 신청해야 돼서 증명사진을 찍으러 주안에 있는 지하상가를 갔습니다. 아들이 증명사진을 찍을 때 나온 김에 나도 하나 찍어두면 언젠간 쓰겠지 싶어서 증명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진을 잘 찍고 이제 사진사분이 이 대형 화면에서 이제 보정이 들어가지 않은 생 얼굴이 그대로 스크린에 보이는데요. 제가 이렇게 살찐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전 제가 날씬한 줄 알았어요. 제 몸무게 숫자보다는 그래도 이 정도면 날씬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거짓된 거울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 저렇게 살찌지 않았는데 카메라 렌즈가 이상한가 처음엔 오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람이 한마디 합니다. 당신 얼굴이랑 똑같아. 현실을 직시한다고 할 때 뭔가 부정적인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는 진짜 현실을, 진짜 진리를 알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바된 나의 교회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안중앙교회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충성, 봉사,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피상적으로 그냥 그러려니 아는 것이 아니라 직시하는 것처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다들 성격이 너무나 좋습니다. 목사님 하나도 안 뚱뚱해요. 나이 들면 살집이 있어야 더 좋아요. 근데 저를 배려해 주는 말인 것을 저는 현실을 직시하고서야 알았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저런 사역에 달려오다 보니 벌써 연말입니다. 이쯤 되면 지치기도 하고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달려온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나한테 뭔가 맞지 않는 옷인 것 같은,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들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할 때 교회 전화가 오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가 오면 목사님, 전도사님, 저 내년에는 이거 못해요 할까봐 철렁 가슴이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충성, 봉사, 헌신하는지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그 영적 진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영광과 소망임을 바라보며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는 아가서 전체의 주제와 같으며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친 들에 있어도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흔히 아가서를 사랑 노래, 연애시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한 번도 순탄한 사랑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1장에서 술람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검으나 아름답다. 여러분, 이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내가 검으나 아름답다.
나는 예루살렘의 다른 딸들처럼 백옥 같은 피부가 아니다. 거친 포도원지기에 일을 하고 햇볕을 쬐면서 피부는 검게 그을렸지만 비교당했고 낮아졌고 스스로를 변명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나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 삶을 다 떠나서 내가 이러한 사랑을 받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사랑이 한창 무르익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여우를 잡으라. 이 말은 오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는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 가서는 여인은 오늘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밤에 성 온통 온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내 사랑하는 자를 못 봤느냐고 찾아 헤맵니다. 5장에서는 더 힘듭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서 안락한 궁을 뒤로하고 밤이슬을 맞으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다오 두들리는데 문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이가 떠나버립니다. 내가 문을 열었으나 내 사랑하는 자는 물러갔다라고 한탄하며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야, 솔로몬이 세기의 사랑을 한다, 로맨티스트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시작할지라도 이런저런 사건들이 터지고 날 때 이거 보면은 야, 이게 사랑이 과연 성공하겠는가? 이쯤 되면 실패한 거 아닌가? 이 관계가 참으로 위태위태하게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 이야기를 여기서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장 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거친 들을 왜 올라갑니까? 그곳에 사랑하는 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이야기하면 결론은 보통 이렇게 끝나야 잘 어울립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오해가 정돈되어지고 더 사랑을 깊이 확인하면서 이제는 왕궁에서 아름답게 결혼식을 하고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을 오늘 가장 좋은 결론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이 완성되는 장면인데 배경은 화려하고 안락한 궁전이 아니라 여전히 거친 들판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모래폭풍이 불고 먼지가 날리고 몸 하나 누이기도 쉽지 않은 자리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부담이 있고 여전히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여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건과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래, 내 주제에 무슨 사랑이냐, 내 주제에 무슨 왕을 사랑할 수 있겠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 가운데 그를 의지하여서 다시금 힘있게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이 좋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될 때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인간의 사랑처럼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은 여러분 365일 가동되는 레이더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숨은 뜻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섬세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직시해야 할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믿으십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수없이 불평하며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항상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합니다. 죄인이었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들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한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거친 들이지만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거친 들판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오늘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거친 들은 버림의 자리가 아니라 의지함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친 들이라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가서 앞부분을 보면 오늘 이 여인은 늘 사랑을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했고 놓칠까봐 서둘렀고, 그래서 사랑을 자기 손으로 뭔가 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8장에 이르러서 오늘 술람미 여인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솔로몬의 왕, 그 사랑을 의지해서 올라가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사랑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기대어 이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가서가 말하는 사랑의 성숙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신앙은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잘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버텨야 될 것 같고, 내가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붙들어 가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갖고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랑이 성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 영화 아시나요? 제가 정확한 개봉일은 모르지만 1999년인가 2000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내 마음의 풍금입니다. 50년대 60년대 강원도 산속 마을 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빨리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아이를 업고 있는 홍연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어요. 17살인데 집안 사정이 있었나 봐요. 초등학생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시기를 놓쳐서 여러분 17살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는 게 뭐냐, 애들이랑 소꿉장을 하는 거예요. 고무줄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철들 나이가 됐는데 맨날 하는데 고무줄 놀이고, 야 엄마가 집안 살림 하느라 바쁘니까 너 좀 빨래 좀 삶아라 하겠더니 노느라 정신 팔려서 빨래 다 태우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홍연이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면 다음 사진 보시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엄마의 등살에 못 이겨서 혼날 것 같아서 도망쳐 나왔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부임해 온 초등학교 선생님 강수하라는 이 청년을 처음 만난 거예요. 신기해서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말 건 거예요. 저기요 아가씨 말 좀 물읍시다. 뭐라고요? 아가씨 말 좀 물읍시다. 별다른 말 안 했어요. 아가씨 말 좀 물읍시다. 이 말 한마디에 홍연이의 가치관과 삶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초등학생, 모든 사람들이 나를 철 안 든 17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로 취급을 했는데
오늘 처음 만난 서울에서 온 멋있는 선생님이 나를 아가씨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홍현이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고무줄 놀이도 이제 안 해요. 왜요? 아가씨니까. 아가씨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유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역이 더 늘어나고 더 줄어든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랑이 바뀌어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알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직시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들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여러분 직시하고 계십니까?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오늘 올라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사랑은 여러분 어떤 사랑인가? 모든 시험을 통과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제가 결혼을 한 지 이제 근 20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집사람한테도 한 적이 없는 말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부싸움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 번쯤은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죠? 코피도 나고 하시잖아요, 그죠? 어쩔 때는, 풋사랑의 때에는 정말 내가 이 사람을 왜 사랑해가지고 왜 결혼해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가 싶기도 하고, 주님 이 결혼 물래요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지만, 항상 제가 마음 한켠으로 되게 고마운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집사람 사진 중에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 웃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 저희 장모님이 전도사랑 결혼하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만나지 못하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루는 집사람이 펑펑 울다가 도망쳐 나온 거예요. 저 이런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워주고 잘 달래서 보냈죠. 그런데 그때 그 찍은 그 사진, 뭐라도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보내줬는데, 그 사진이 저한테 너무 귀한 거예요. 사실 눈 팅팅 부어가지고 찍은 사진이 예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펑펑 울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망쳐 나오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가, 내가 그럴 가치가 있나 싶기도 한데, 정말 때로는 힘들고 후회될 때에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참 귀한 사람과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짐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보십시오. 6절 보시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호와의 불과 같이 뜨겁다는 겁니다. 이 사랑은 너무나 뜨거워서 홍수로도 삼키지 못, 홍수로도 끌 수 없고, 온 사람이 가산을 다 팔아서라도 이 사랑은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풋사랑처럼 처음에 그 설레이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사랑은요,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문을 늦게 열어서 상처 입었고요, 오해했고, 신랑을 놓쳤고, 울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남은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런저런 사건들 다 있어도 그래도 이 사랑은 꺼지지 않는다, 이 사랑은 지워지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풋사랑처럼 설레고 기쁨도 있었지만 이제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오늘 여인은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의지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은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묻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지켰느냐, 얼마나 해냈느냐, 그것보다는요, 오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거친 들에서 오늘 사랑하는 나를 의지해서 올라오는 여자가 있는데 나는 그 여자가 너였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다시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은 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내년도 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는 이리희비하지 않고 오늘 불과 같은 사랑으로, 오늘 끌 수 없는 사랑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안중앙교회 주님의 우리 사랑받는 권속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